부형들이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옛날에는 들어봤던 표현인데 부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아버지 뻘 되는 형, 다 자기보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질을 좀 누그러뜨리도록 좀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예우 차원에서 부형들이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러줘서 낮춘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하죠. 60절 7장 전체가 60절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7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배교의 역사를,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런 배교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겠다, 거슬렀다라고 하는 그런 고소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인 거죠. 이 무엇로 나를 고소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답변 형식입니다. 답변 형식이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사형당하니까 최후의 진술이기도 하고 또 증언이기도 하고, 한편의 정말 설교 원고로서 딱 온전한 그런 설교이기도 하고, 논증이면서 변론인,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변증한다라고 하는 것, 논리적인 변증하고 다릅니다. 논리적 변증은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아무도 승자가 없게 되는 거죠. 말싸움은 결국은 말의 꼬리를 잡히고 말의 허리를 자르고 말을 참견하고 하면서 피차간에 비참해집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소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일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일인 거죠. 논쟁이 건강한 논쟁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이 자기를 내세우고 이 상대편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모이면서 결국은 나중에 서로 피차간에 비참해지는, 아무도 승자가 없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논쟁입니다. 200년째 논쟁,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200년째 논쟁이다. 양대 가문의 그런 논쟁, 학자 집안 간의 논쟁, 개인과 개인 간의 논쟁, 국가와 국가 간의 논쟁, 독도가 니네 땅이냐 우리 땅이냐, 그런 끊임없는 논쟁들, 그런 논쟁들은 일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악한 거죠. 스데반은 그런 논리적 변증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변증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변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관자로 있지 못하게 만드니까. 역사라고,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들의 역사니까 방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청중으로, 방청객으로, 회중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하는, 역사적인 변증은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끌어들이는, 참여케 하는, 경청케 하는, 잘 듣게 만드는. 그리고 또 역사를 가지고 변증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논리로 변증하면 얼마나 말을 이렇게 꽈서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말을 만들기 때문에 말이 아닌 겁니다. 말이 아닌 공격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변증은 쉽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만, 자기가 가 있던 어떤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 지역 이야기를 하면 본토 출신 유대인들은 다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던 그 땅의 이야기, 거기에서 살던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이 본토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일 수가 있거든요. 일본에 끌려갔느냐 안 끌려갔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끌려간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냐,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통된 이야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거슬러서 모독했느냐에 대한 변론이기 때문에 율법적 관점에서 성전적 관점에서 두 가지를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벌써 이 말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땅은 갈대아 우르 땅, 밑으로 나오면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하란은 중간 기착지고 출발했던 때는 갈대아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 번성했던, 아주 융성했던 이런 그 땅에, 사람 많았던 땅에서 상류를 거슬러서 중간 기착지가 하란인데, 하란부터 하란에 있기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온 세상에 집중을 받았던 곳에 있었던 이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온 물산들이 다 모이는 최고의 도시, 국제 도시였던 그런 갈대아 우르 땅 있기, 거기서 떠나서 하란에,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땅.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갈대아인의 땅, 이방인의 땅. 그 땅에서 2절 말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 보잘것없는 땅, 아무런 약속도 이루지 못한 땅, 중간 기착지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받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정교하게 준비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헉헉대고 살이 분별도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위험하고 소리 지르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발자국 이야기. 자기가 고난당할 때는, 자기가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고, 아주 편안했을 때는 발자국이 2개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할 때는 나와 같이 계시다가 내가 어려울 때는 나 혼자만 두고 어디 떠나버리셨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과 특정 장소, 건물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끊임없이 이것을 자꾸 야기시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마치 성전으로 잘 지어놓은 성전에 딱 품위 있게 앉으셔서 일주일 동안 자기 백성들께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드리러 예배의 제사밥 먹으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성전에 묶여있는, 목줄로 걸려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3절 말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안내할 텐데 길이가 무려 3,000km가 넘는다. 온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50분 행진하고 10분 동안 휴식하고 하면서 몸을 추스려야 한 달 넘게 걸리는, 반년 가까이 걸리는 먼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라. 일단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풍이 복입니까? 가을 운동회가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과정이고, 동행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과정이고,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비록 길고 험하고 불확실하고 보이는 것은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거쳐가는 모든 동네들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를 쳐다볼 텐데, 기회만 있으면 물건 뺏고 아내도 뺏고 가족들을 죽이고 그럴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난민의 여정, 떠돌이에 불과한, 이방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그 많은 위험들을 거쳐가야 될 텐데, 형제의 위험뿐만 아니라 가는 와중에서도 서로 길가에서 다투다가 살인사건도 나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길인데, 차라리 고향 친척에 있으면, 친척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향에 있으면 일단 고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비참해서 서울로 다 떠난 정말 있기 싫은 사춘기적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다 고향으로 가더라고요. 고향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고향 떠난 건데, 무작정 떠난 건데, 서울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부를 이루었던, 그렇지 못했던, 결국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은 고향이더라고요. 고향 언덕에 묻히고 싶은 마음. 왜 그럴까요? 복사꽃 피는 그런 고운 고향 땅, 자그마한 모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봄녘에 그렇게 나의 피곤한 육신을, 내 육신 장막을 묻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있는 걸까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보이고 쉽고, 어렸을 때 입맛을 결정했던, 어렸을 때의 그 나는 냄새, 고향, 그 돌자갈, 그런 바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고향의 그 편안함으로 자꾸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타지로 이주한다는 것, 옆 동네도 아니고 몇 나라, 아니 몇 대륙을 거쳐서 아예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쪽에 계시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해지는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추운 쪽으로, 가난한 쪽으로, 불확실한 쪽으로, 그런 미래 쪽으로 대장정을 모험하는 그 길을, 무모해 보이고 목숨 건 목적지도 모르는 머나먼 그 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은 일인데,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불확실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믿고 떠나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그 정황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 대여정을 시작했다. 오늘 한 주간 새벽기도 마치고 또 이제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보폭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실 분은 이미 벌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한 다음에 결과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땅에 있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디에 눕든지 어디에 일어서든지 모든 기동함을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